최근에 아프리카 열대 초원에 살고 있는 이런 짐승들의 삶을 다루는 그런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런 영상을 보면 늘 느끼는 것이지만 참 열대 초원에서 살아가는 그런 짐승들의 삶은 말 그대로 사느냐 죽느냐, 먹히냐 먹느냐 그 싸움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치열한 생존 경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한 동물은 그 무리에서 조금만 이탈되면 곧바로 굶주린 맹수의 먹이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물의 왕 사자도 1대1로 덤빌 만한 짐승이 없어요. 그런데 하이에나 같은 굶주린 하이에나가 한 10마리가 덤벼들면 이 사자도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쟁의 세계, 그런 세계가 참 무섭구나. 이 먹잇감들을 잡아도 다 자기께 되질 않더라고요. 먹잇감을 그런 치타라든지 표범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하이에나들이 막 달려들면 잡은 짐승을 먹다가도 더 강한 짐승이나 무리들이 때로 덤벼들면 애써 잡은 먹이를 놓고 이렇게 멀리 도망가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뺏기고 죽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이 열대초원 사바나 세계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동물의 세계를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상과 참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 사회 아니겠습니까? 경쟁을 넘어 생존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늘 성적으로 아이들이 경쟁을 해야 하고 또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요즘 정규직 되는 거 정말 피 터지게 공부해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아예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그냥 알바를 전전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려운 경쟁을 뚫고 직장에 들어가도 또 승진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 승진을 위해 피 터지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죠. 동물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만 우리 인간들의 세계는 교묘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치열한 피 터지는 경쟁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승진을 거듭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도태되어지고 그 자리에 머물다가 결국은 퇴사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사업의 세계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경쟁의 세계입니다. 치열하게 경쟁해서 물건을 생산하고 물건을 판매하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안 되면 곧장 망하는 것이죠.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이 비대면 사업은 아주 이렇게 호황을 지금 누리고 있고 사업을 확장해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면 사업들이죠.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식당이든 가게든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요즘 죽을 맛이에요. 지금 저는 대도시에는 문을 닫은 데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막 와야 장사가 되는데 다들 피하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이렇게 문을 닫는 이게 생존 경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그러한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그 어려움을 또 뚫고 또 자신의 그 사업을 견뎌내면서 지켜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만이 아니죠. 국가도 지금 무한 경쟁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관세를 높이고 보호무역을 하면서 자신들의 산업을 육성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국의 산업들을 보호하려고 세계적으로 얼마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나라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더 선진국이 되어가고 지금 후진국들은 더 후진국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극과 극이 되어가고 있어요. 나라들도. 그러한 경쟁에서 이렇게 또 치고 올라와서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중진국에서 또 선진국을 향해 가는 그런 나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세상의 모습은 저 열대우림 사바나 세계와 별반 차이가 없는,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렵고 사실은 힘든 경쟁과 또 생존을 위한 싸움을 싸우다가 오늘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온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목가, 여기도 지금 치열한 생존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성전 양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렇게 양을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그러한 이제 곳이 있는데, 그 양문 안쪽에 멀지 않은 곳에 베데스다 못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행각이 있고 그늘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이제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서 이제 진을 치고 누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몇 차례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천사를 보내서 그 베데스다 못의 물을 움직이게 해요. 그러면 그 물이 막 움직일 때 환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그 물속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어떤 질병을 가졌든지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예루살렘 안팎에서 그 베데스다 못가에서 언제 물이 요동할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진을 치고 거기서 이렇게 돗자리를 깔고 이제 누워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물이 움직인다 그러면 죽을 힘을 당해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경쟁이죠. 이 치유받기 위한 큰 경쟁이 이 베데스다 못가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언제부터 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 이 베데스다 못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물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래서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자는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못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치유의 역사를 가끔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 이제 갈릴리 지방에 사역하셨던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특히 양문으로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들어오시면서 베데스다 못가를 예수님이 이제 들리신 것이죠. 그 못 주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비참해 보이는 38년 된 몸을 쓰지 못하는 마비된 한 병자를 오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치료해 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유월절 그리고 안식일 날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8년 동안이나 움직일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갖고 있었던 이 병자를 치유하는 이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귀한 진리를 좀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먼저 우리는 이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는 이 절망적인 환우들을 통해서 죄로 인한 인간의 절망적이고 비참한 실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제가 신방 가기 제일 민망한 곳이 어디냐면은 저 요양원이에요. 요양원. 거기 가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러한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제 누워 있는 곳이죠. 의식이 있는 분도 있고 거의 뭐 의식이 없는 분도 있고 누워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이 요양원을 가면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확 엄습한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이 베데스다 못가 또 하나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제가 있다면 이제 병실이죠. 환우들 일반 병실 말고요. 중병에 걸려 있는
거기는 죽음의 그림자가 보인단 말이죠. 오늘 이 베데스다 목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질병을 가진 자, 그냥 나을 수 있는 병들이 아니에요. 다 지금 누워있어요. 널브러져 있는 것이죠. 거기에 어떤 소망이 보이겠습니까? 그것 자체는 절망이에요. 절망. 비참한 곳이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 곁을 지나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 자체가 우울한 거죠. 우리가 뭐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것, 소망이 없는 것이죠. 오늘 그곳에 세 부류의 환자들이 오늘 누워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소경들이었어요. 소경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리고 절름발이 두 번째, 세 번째로는 몸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세상이 의술이 포기했고 의사가 포기했어요. 가족도 포기했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도 이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하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포기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만 포기하면 끝나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질병이란 죄로 인해 죽음과 함께 찾아온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들이 죄로 인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죠. 베데스다 못 주변에 널브러져 누워있는 이 비참한 환자들, 이것은 죄로 인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적으로 죽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절망적인 우리 인생들의 자화상이에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베데스다 목가에는 소경들이 있었어요. 소경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도무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들을 한편으로 의미하기도 해요.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을 만큼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우리 모두가 원래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 모두가 영적인 소경이 있어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이고,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 어디에 구원이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수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의 눈만 떠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오늘 이 안에는 절름발이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그 마음이 절름발이 상태에 있는,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왜곡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 인간에게 타격이 가해진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왜곡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이 죄로 물든 왜곡된 마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요. 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죄로 물든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베데스다의 목가에 마비되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선을 행하기에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는 영혼들이에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몸이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살면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비되어 있지만 자기 자신의 죄악과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는 민첩하고 예민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죄로 물든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기에는 몸이 마비된 자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는 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질병들,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왔어요. 또한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과 지옥의 형벌이 모든 인간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들은 질병, 죽음, 그리고 영원한 사망 앞에서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치료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상태, 절망적인 상태로 비참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이다라는 사실을 이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환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불과 우리도 얼마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볼 수도 믿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가 보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보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데 누군가 치료해 줘야 보는 것이죠. 볼 수 없어요.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없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밖에 못 보는 것이죠. 보이는 세상이 전부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이 세상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 세상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는 거예요. 왜요? 더 영원한 세계가, 영원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마음이 왜곡되고 병들어 있는 절름발이와 같은 인생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보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보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 보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사랑하는 거 보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을 더 원하지,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기적인 것이죠. 사람은 원래부터 이기적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들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내 자존심 좀 건드리면 못 참잖아요. 우리가 원래 그래요. 저로 인해서 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이 마음이 나 중심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면 한없이 잘해주지만 나한테 못하면 가차없이 용서 없이 칼을 들고 네 편을 가르고, 그리고 나에게 좋지 않은 사람들 향한 보이지 않는 보복과 복수를 한단 말이죠. 이게 인간이에요. 죄로 물든 인간의 모습.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요. 영혼은 마비되었지만 죄악된 육신은 마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통 자기 자신의 향락과 쾌락과 세상 즐거움을 위해 마음껏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는 몸이 마비되어 있어요. 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 영적으로 비참하게 된 인간의 영적인 실존, 그것을 우리는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그런 환우들을 통해, 그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환우들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진리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현장,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보고 싶지 않은 이 현장에 어느 한 영혼의 육체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이 영혼에게 찾아와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환우들에게 완전히 소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몇 차례인지 모르겠어요. 언제 이렇게 물이 요동했는지
뭐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다 누워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가끔씩 그 물을 요동시켰어요. 움직였어요. 그러면 어느 환자라도 제일 발 빠른 환자, 잠에서 깨어있는 환자, 몸을 좀 움직일 수 있는 환자 가운데 가장 먼저 물이 움직일 때 그 베데스다 목가에 풍덩하고 들어가면 마치 나만 장군이 저 요단강의 물속에 들어갔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그 몸이 깨끗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질병을 가졌든지 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딱 한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도 아니고 딱 한 사람이 온몸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병자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하나가 있었어요. 소망이. 그것은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서 치료받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들에게 소망이었어요.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였어요. 가장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였어요.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 좋은 선지자들을 때때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좋은 믿음의 제사장들도 계속해서 보내주셨고, 또 신실한 왕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기적도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구약의 말라기가 끝이잖아요. 그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가 약 400년인데, 그러니까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으로 시작되는 그 사이 공백기가 400년이에요. 400년. 이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질 않았어요. 선지자도 세우지 않았어요. 참된 제사장도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에는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시대였어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어두웠던 때가 언제냐? 예수님 때였어요. 400년 말기였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에돔 왕이었어요. 헤롯 왕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 나라 꼴이 엉망이었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은 돈 주고 대제사장들이 됐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안나스나 가야바 이런 사람들 다 돈 주고 대제사장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이 가득하고 돈 주고 샀으니까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성전 앞에다가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많은 이권을 챙겼단 말이죠. 다 장사꾼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으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어두울 대로 어두운 때였어요. 많은 백성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라고 외쳤던 그 시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베데스다 목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타락한 사람들이 아닌 이 베데스다 못가라고 하는 이 못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자비와 긍휼과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베데스다 목가를 통해 간헐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목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직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지 않으셨, 이 못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물이 휘저 막 움직일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물을 휘젓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라도 그들이 만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간 환자는 어떤 병이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은 그 베데스다 목가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 목가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38년 된 한 비참한 병자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오늘 그를 치유해 주는데, 이 치유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환자와 대화를 가운데 보면 이 환자는 지금 자기 곁에 계신 예수님이 구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도 소경이었던 것이죠. 누구인지 전혀 몰라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택되어 치유를 받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슨 선한 일을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의 치료를 받을 만큼 예수님의 호감을 살 만한 행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영적으로 마음이 삐뚤어진 절름발이었어요. 그는 주변에 있는 병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기 자신의 치료, 자기 자신의 회복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치료받아야 하는데 아무도 나를 집어넣어 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아직도 이 모양 이 꼴로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선한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이죠. 인간의 고유한 죄악된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치료받기에 합당할 만한 아무것도 조건을 갖추시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치료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없어요. 자비나 긍휼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한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육신을 만져주시고 그의 영혼을, 또 그의 육신을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이 영혼에게 베푸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네 매트를 가지고 가라. 하나님은 놀랍게 이 안식일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안식일에 이런 역사를 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한테 큰일 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기적을 베풀어서도 안 돼. 매트를 갖고 일어나서도 안 돼.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식일에 38년 동안 죄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그 영혼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일어나라, 자유케 될지어다. 그러자 그가 매트를 들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우리 이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요 우리의 치유자요 회복자요 구원자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로 죽은 이 영혼들이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 안에서 풍성한 삶, 그의 육체와 영혼과 마음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죄악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질병에서 이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오늘 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처럼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외치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해 선을 행할 수도 없었던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자들, 소망이 없는 이러한 영혼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분은 친히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베데스다 목가 주변과 같은 죽어있는 이 땅,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고 영생을 불어넣고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서 선택받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선택받은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최악의 환자였다라는 거죠. 최악이었어요. 38년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했으니 최악이죠. 가장 무능하고 스스로 치료받기에는 가장 무능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소망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간택을 받은 이유라면 이유일 수 있겠죠.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은 그랬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은, 죽어가는이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어버린.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 그게 우리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 오신 거예요. 스가랴 13장 1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사건과 연결되는 놀라운 말씀인데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 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서 이 셈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셈과 오늘 이 베데스다 목가와 상당히 연결이 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자비의 집을 상징하는 베데스다 연못, 이것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해 주실 것인지를 하나님은 캄캄한 영적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연못을 통해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베데스다 연못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과 병자들에게 어떤 일을 해 주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의 주님, 생명의 샘으로 오셔서 죄와 병과 악과 귀신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 15절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깃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도대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어떤 물이기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보혈의 샘물이었어요. 보혈의 샘물. 보혈의 샘물. 그러므로 베데스다 연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이 움직일 때 그 못에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은 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이 보혈의 샘에 자신의 죄악된 몸을 담그고 자신의 죄악을 씻기고 닦는 자들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영혼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못은 아주 가끔 치료의 은혜가 임했,
아무 때나 그곳에 들어간다고 치료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이 움직일 때였고 오직 한 사람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만 치료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혈의 샘은 아무 때나 죄인이 그 안으로 뛰어들어도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보혈의 샘은 24시간 365일 열려있는 샘이라는 것이죠. 그 보혈의 샘은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에게만 특혜를 주지 않아요. 아무 때나 어느 누구나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참혹한 죄인이든 상관없이 그 안에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그 안에 그 보혈의 샘에 들어가 자신의 죄를 씻기를 원하고, 자신이 치유받기를 원하고, 자신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보혈의 샘에 들어가 자신의 몸을 담그고 영혼을 담그면, 그 보혈의 샘에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가 누구든 죄의 용서함과 영원한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혈의 샘에 여러분의 저주받은 영혼을 담그셨습니까? 이 십자가의 보혈의 샘에 여러분의 죄짐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데스다의 효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에 담그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덮으소서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보배 피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샘에 여러분의 영역을 담글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사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혼은 깨끗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긍휼하신 그 은혜를 통해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 환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다시 그를 만나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구절을 가만히 살펴볼 때 이 사람이 몸에 마비가 왔던 이 병의 원인이 이 사람의 죄악된 삶의 습관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가 38년 전에 어떤 죄악된 과거와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불치의 환자가 된 근본적인 이유가 죄악된 삶의 습관 때문이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면서, 그로 하여금 이제 너는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지으면 더 심한 것이 또 생길 수 있다라고 그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치료하신 예수님은 이 영혼에게 이제 죄 짓지 않는 깨끗한 삶을 그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죄악된 삶의 습관, 이것은 죄악된 삶의 습관과 죄 짓는 삶은 우리의 병과 깊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제 죄 짓지 않는 성결한 삶으로 그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죄 짓지 않는 삶이 건강하게 사는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짓지 않는 삶이 일반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좋다고 한다면,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을 통해 다시 새로운 영생의 삶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들은, 그렇다면 얼마나 더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은 영혼들은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 세상의 모든 질병이 찾아왔어요. 죄로 인해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들이 들어왔어요. 죄로 인해 인간에게 육신의 죽음의 형벌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짓지 말아야죠. 죄에서 자유를 받은 우리들이 마치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다시 죄악된 삶의 습관들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어떻게 그 이전의 삶,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 속에서 불의를 저지르고 부정직하게 살고 순간순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욕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겠습니까? 이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승진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하는데 이익이 적다 하더라도, 공부를 통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일에 한계가 있더라도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다시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순결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 향한 우리 주님의 뜻,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살아라. 오늘을 향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6월절 안식일에 베데스다 목가에 오셨습니다. 절망과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이 38년 된 환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자비와 긍휼의 샘에서 참된 하나님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 38년 환자에게 값없이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환자를 병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자신이 이 세상에 참된 구원을 주시는 구주요,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시여 참된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 13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는 거죠. 죄인을 살리러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영혼과 육신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하고 치료하기 위한 영혼의 의사로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4대 성인쯤으로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분쯤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내 인생에 그저 좀 도움을 주고 힘을 주는 그저 다른 종교 그러한 신들과 그 정도 선으로 여기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이 이 38년 환자에게 했던 한마디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였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의 질병이 여러분 정말 낫기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질문하고 있어요. 네가 정말로 나를 통해 너의 영혼이 낫기를 원하느냐? 질문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되고 내가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살아가는 성도들, 대부분 여기 계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네가 나았느냐? 네가 나를 통해 구원을 얻었느냐? 네가 나를 통해 영생의 샘물을 마셨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는 세상 속에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이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젠 거룩한 세마포의 옷을 입은
천상의 자녀들처럼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 네가 치료받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네가 치료받았느냐? 다시는 죄를, 세상 사람처럼 죄를 짓지 말아라. 그것이 오늘 이 아침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에게 향하신 베데스다 목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찾아와 오늘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귀한 진리의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